그의 죄악들을 숨기는 자는 번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고백하고 저버리는 자는 측은히 여김을 발견할 것이다. 여기서 측은히 여기다라고 하는 컴패션인데 애정, 하나님으로부터의 애정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의 애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들을 숨기는 자, 대표적인 인물이 아간이나 아니면 엘리야의 사환 게하시 같은 사람이며, 또 다윗과 같은 다윗이 범죄했을 때의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다윗의 두 가지 범죄에 대해서 다룰 때 더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간음죄보다 살인 교사죄입니다. 간음죄는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죄를 범한 것에 가깝고, 그것조차도 사실은 심각한 죄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아를 죽이기 위한,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한 그 긴 시간에 대한 기록을 아주 길게 해놓았습니다. 히브리 문서에 있어서의 특징은 더 중요한 것은 길게 기록해 놓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직접 화법으로 기록해 놓습니다. 간접 화법이 아니라 그가 말했던 말들,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기술해 넣는 방식으로 그 죄악의 무게가 어디에 있는가, 간음죄보다도 살인죄에 더 있음을 성경이 밝힙니다. 그의 죄악을 숨기기 위해서 살인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한 이는 번영치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숨기는 자는, 게하시는 돌아가던 나아몬으로부터 거짓을 통해서 큰 재물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숨기려 했을 때 그가 얻은 것은 번영이 아니라 운동병이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유할머니로부터 60년 전에 버스 2대 값을 가지고 갔던 거짓 전도사님 역시 할머니께서 그를 다시 찾으셨을 때 그가 참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할머니가 오히려 쌀을 사다가 이렇게 갖다 놓을 만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있었다라고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브라질 블레싱 키즈 단체에 김수환 성사님이 이끄시는 단체 1,500만 원을 헌금하신 뉴저지의 집사님,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실 때 아버지께서 기술하신 자서전을 저에게 주고 가셨는데, 그 자서전을 읽는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집사님의 아버님께서는 대성전선이라고 아주 중소기업 중에는 아주 강한 중소기업이었는데, 거기 이제 회장님을 하셨었는데, 그 과거 일제시대 때부터 자신의 삶에 대한 기록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일제시대에 자신의 돈 7천 원을 가지고 갔던, 오늘로 치면 한 그 자서전이 한 15년, 한 20년 전에 기술된 것을 보면 지금은 더 큰 돈이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록으로는 7천 원, 그런데 현재 가치는 한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을 가지고 사기를 쳐서 목수였는데, 그분이 자신의 이 부인을 에게 이제 거짓말을 해서, 본인은 이제 한국에서 만주로 이제 중국으로 가셨고, 이 사기를 친 사람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그 돈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제 이 일치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 분은 우리 한 집사님의 아버님은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으로만 가지고 돌아가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돌아왔는데 나중에 다시 찾았을 때 이렇게 기술하고 계십니다. 장티푸스에 걸려서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누워 있었다. 재산도 다 탕진한 모양이었다. 그는 나에게 아우님에게 죽을 죄를 졌다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이렇게 회고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들을 숨기는 자는 번영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어떤 죄악의 형태든지 자신의 죄악을 감추고 돌이키지 하지 않는 자, 궁극적으로 번영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혹 죄악을 숨기려 하는 자가 부자가 된다 하고 또 권력자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번영이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발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나발을 번영한 자로 우리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양떼를 지켜주었던 다윗을 향해서 모욕을 행했던 그 나발이 지니고 있던 많은 양떼들 그리고 그 지역 사회에서의 유지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번영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후에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 라고 했던 헤롯에 대해서도 논합니다. 기록합니다.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라고 할 정도로 높임을 받았던 헤롯, 그 사람이 살았던 그 삶의 내용을 우리는 또한 번영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독재자들이 또 세상의 독재자들이 자기의 국민들을 탄압하고 권세를 누리고 돈을 누리고 가장 좋은 것들로 자신을 즐긴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번영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악들을 숨기는 자는 번영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우디 왕자가 왔습니다. 그가 자신을 비난하는 일을 사람들 보내서 톱질해서 관절을 다 분쇄해서 죽였다는 사실을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한국에 왔습니다. 세상은 그의 악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우리나라에 투자할 것인가 그것만을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지닌 그 어떠한 부와 그 자신들의 친족들을 숙청하고 누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번영이라 말하지 않고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워할 것입니다. 자기의 죄악을 숨기는 자는 번영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숨기려고 애를 썼습니까? 왜 그것을 번영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번영은 그 돈과 지위와 함께 가는 평안과 안녕이 함께 해야만 그것을 번영이라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부와 권력과 함께하는 영예, 사람들로부터의 또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과 영예가 있을 때 그것을 번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힘 있는 이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나그네에 대해서조차 간절히 호소하며 자기 집에 머물러 있다가 가기를 소원했던 아브라함 같은 일을 우리가 번영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갔을 때 생명을 걸고 다윗을 공개하였던 바실레 같은 인물, 우리가 그를 프로스퍼했다, 번영했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는 줄 압니다. 그 번영을 사모하는 줄 압니다. 부와 지위와 영예, 기쁨 이것과 함께하는 생이야말로 번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백하고 저버리는 이는 죄를 혹 누가 죄악의 길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가 그것을 고백하고 저버리는 자는 측인이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과거 자신이 죄악의 길을 행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그 죄악을 개인적으로 또는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그 죄악을 미워하여 그 길을 버린다면 그에게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과거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그것을 뉘우치고 그 죄악을 forsak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컴패션을 받게 될 것이다. 애정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삭개오가 아니겠습니까? 삭개오의 경우와 같이 그가 고백하고 이 고백에는 무엇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자신의 죄가 수반했던 상대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 이것까지를 포함한 것입니다. 컨페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뉘우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잘못을 끼쳤으니 참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갚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피해의 보상까지 포함한 것이 고백인 줄 압니다. 그렇게 된다면 과거의 그의 죄악이 그가 새로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결코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 구약에 나타난 복음입니다. 너 예전에 그런 악을 행했냐? 뉘우치고 돌아섰느냐? 보상하기를 구했느냐? 그 죄로부터 완전히 떠났느냐?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게 될 것이다. 우리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들 마리아와 같은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창녀였던 마리아, 삭개우스 이런 인물들 하나님 옆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구를 또한 과거의 행적으로 평가하려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지독히도 악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누구에 대한 평이 지극히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가 10년, 20년 가운데 혹 변했을 가능성, 하나님 안에서 변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자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 무엇으로 그를 대하려 하지 않는 것 복음에 합당한 태도인 줄 압니다. 진정한 번영의 길이 무엇에 있다? 과거와 현재의 죄를 고백하고 삶을 수정해 나가는 것으로부터 번영이 있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성경의 교훈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죄의 모양은 어떤 것인가를 깊이 살핌으로 속히 또 우리의 삶으로부터 내어버리는 일이 있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